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날씨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당신을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시작으로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볼 적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편지나 이렇게 나올 적에 그냥 처음에 인사말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도들이 왜 이렇게 썼는가를 참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면은 내 친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말을 잘 듣고 할 적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 똑같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뭐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쓸 적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얘기할 적에 그냥 헛말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보면은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목회자도 똑같고 또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장님도 계시지만은 구역장님들도 여기 다 세 분 다 계신데 구역장님들도 구역원들이 참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또 순종하는 거 보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스러워요. 그죠? 사랑스러워서 뭔가 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적인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할 적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나누어주고 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왜 여기서 미리 한 말이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말을 썼냐면은 그들이 한 말이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받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그 말을 미리 한 말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은 그냥 세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쓰라고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읽고 쓰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쓰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 말을 기록하라. 미리라는 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그 앞으로 올 악한 세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많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사회와 그 당시에 순수하게 살았던,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잔꾀나 계략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밖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철없이 살았던 세상과 50년, 6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의 정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나쁜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악하다는 것과 지금 악하다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악한 것은 실질적으로 남에게 작은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지만은 지금을 보면 정말 계획적으로 엄유하게 사람들을 한두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악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무슨 조직해서 무슨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계략을 보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뒤에서 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운동하나, 근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계략을 보면은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뉴욕에 있는 우리 아들과 전화 통화로 신앙적인 얘기,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운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뒤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적으로 적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갖다가 자기도 느끼고 나도 느낀다는 것,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있는 그대로 잡아가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고 동참하도록, 그러니까 데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계략을 모르고 정의스럽다는 생각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조종하는 사람들의 음모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성경에 이야기해 준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을 해줬을까? 이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오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알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미리 알려주었는데도 말씀을 무시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게 아닌데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셔가지고 알려주신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할 때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올 패역한 세대와 또 거기에 따른 심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떠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세상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성경 말씀에 떨어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듣는 사람에게는 재미가 있고 지루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옳은 설교 방법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곳이도록 인도해서 기억하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의 결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인도하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결정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목사가 결정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은 유다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쓴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도들이 쓴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어떤 방법으로 성경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성경 말씀을 거의 안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살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가?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쓸 적에는 이미 많은 서신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다서는 늦게 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가 쓰여지기 전에 많은 서신서나 심지어는 복음서도 사복음서 중에 한두 권은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이니까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약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때를 갖다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은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하는,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 욕망입니다. 욕망.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욕망입니다. 욕망.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욕망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욕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욕망대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욕망은 뭐고 경건치 않은 욕망은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욕망은 나입니다.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욕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욕망을 가지는 건요, 정말 좋은 겁니다. 경건 욕망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욕망대로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그냥 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철야 예배 때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거룩한 욕망입니다. 산상수훈대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대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8복인데 실제로 7가지가 산상수훈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복부터 7개까지 복에서는 차츰차츰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복은 가장 우리가 행하기가 쉽고, 제7복은 또 8복은 물론 덜 어렵지만은 7복이 가장 어려운 복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성화되지 않는 삶, 산상수훈을 내 삶의 욕망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자주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아니면은 어머님 아버님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10년 전이나 20년, 30년 똑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아무런 신앙생활 연수에 관계없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30년은 지금은 대단히 성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
욕망의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되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30년 전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했던 모습과 내가 지금 모습이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똑같다면은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설사 처음 구원받을 때 착하고 선했던 모습이 지금도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은 죽은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똑같은가? 달라졌던 무엇이 달라졌고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내가 정말 산상수훈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 똑같이 물질, 명예, 또 다른 무슨 출세 같은 것들로 내 삶의 목표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하는 자의 기준이 뭡니까? 기롱하는 자의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많이 하는 기롱하는 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기롱하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면 한번 기적을 일으켜서 뛰어내려 봐. 조롱한 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롱하는 자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 생각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감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하고 하나님을 기롱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기롱하는 거지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황기석 속장님, 만약에 아내에게 화를 내면은 사형에 처한다 하면은 아내에게 화나겠어요? 죽기 싫어서 안 하죠, 그죠? 안 해요. 뻔해요. 그렇잖아요. 사형이래. 사형에 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화를 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잘 알아야 돼요. 분노한 자는요, 화를 내는 자는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사형 선고입니다. 그것도 육적으로 죽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사형 선고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럴 수가 있나. 죄를 짓는 것은 습관인데, 죄를 짓는 습관이 생기는 것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가볍게 여기는 마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까지 죄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사형을 받는다고 법적으로 딱 해갖고 진짜 그 법에 따라서 실행된다면요, 화내는 거 정말 조심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남을 욕하고 다니는 것도 천국 못 간다는데 쉽게 욕하고 다니잖아요. 밥 먹듯이 하고 다니잖아요. 왜? 습관이 되는데 거기에 그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다 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입니다. 뭐 말로 기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기롱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첩경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롱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쉽게. 아시겠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되면은 조롱하는 자, 기롱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물론 삼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의 말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다 해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어디 읽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당을 짓는다는 것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과 분열은 다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견이 다른 거고, 분열은 의견이 다른 것을 떠나서 의견이 다른 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패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왔죠. 그 1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당을 지어서 대적한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고라 자손이, 고라가 혼자서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당을 지었어요. 몇백 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한테 갑니다. 모세한테 가서 왜 너희들만 제사를 지내야 돼? 너 모세 왜 너 혼자서 다 결정해갖고 막 해야 돼? 따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끌어낼 책임을 줍니다. 참 공평한 것은 하나님은 책임을 주면서 반드시 거기에 무엇을 주냐면 권한을 줍니다. 책임 맡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고난도 받았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한 일이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도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 자손이 완전히 소멸하는 구약 시대 때는 은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없습니다. 즉시즉시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진이 갈라지고 다 땅으로 묻히지 않습니까? 암흑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왜 땅으로 그냥 묻히지 않고 암흑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육적으로도 땅에 묻혔지만 영적으로도 지옥에 갔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권위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고 권위를 주신 만큼 거기에다 사명을 주신 만큼 거기에 대한 권위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왜 목회자만 성만찬 해야 돼? 나도 할게 하면은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만찬할 수 있는 권한을 목회자에게 준 겁니다. 아셔야 돼요. 왜 목회자만 권위를 가지고 안수를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안수하시는 권한을 줬듯이 목회자에게 사명을 맡길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왜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되라고 도전할 수도 있고 당을 지어서 대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을 도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목회 직분에 도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고 얼마든지 받아줄 수도 있고 저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목회자의 권한으로 주어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서 도전할 적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고라 자손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권위에 안 쓰면은요 설교 말씀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안수를 해줘도 이게 무엇 손 얹어놓고 장난한 것 같이 생각되고 무슨 결정을 해도 사사건건 나하고 안 맞으면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단점과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목회자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을 짓는 것은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을 짓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교회를 떠나주는 게 좋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했느냐면은 거짓 선생들이 한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한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절대로 혼자 안 합니다. 자기가 꾸릴 수 있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능한 세력을 굳혀야 뭐가 있으니까 데모하는 사람들 자꾸 사람들 많이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필요한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짓는 건 정말로 나쁜 겁니다. 자기의 동조해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을 지으면 거기 합당한 사람이 다 함께 처벌받잖아요. 고라가 자기 혼자서 모세한테 대적하자니까 힘이 안 되니까 당을 지어서 몇 병 500명인가 해가지고 같이 당을 잡고 도전했잖아요. 그 500명 고스란히 다 죽은 거예요. 그 당 짓는데 동참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을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짓는데 아무 이유 없이 동참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당을 짓는 자면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뭡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산상수훈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아무 관계도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출세나 명예나 그런 거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육체가 편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것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해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되면, 성령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적인 육적인 것보다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반드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13절까지 하여튼 그 5장 6장 7장들이 전부 다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앞에 팔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 팔복이라는 축복이, 행복이 이런 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인가, 세상적인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팔복에 나온 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세상 것이 행복을 준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이러한 것들로 정말 행복할까? 세상 것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는, 회개하고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특성이 거짓 선생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지 아무리 예배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고 선한 행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겁니다. 세상에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선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교회일이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새벽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직도 우리가 육적인 성령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면 주님, 이 시간 우리 육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거룩한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